이야기 찬양 다 감사드리세. 마틴 링카르트. (1618년부터) 계속된 전쟁으로 독일 sakso니 아일렌부르크 지방 사람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쟁은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와 정치 그리고 국가 분쟁으로 확대되어 3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인 아일렌부르크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스웨덴 군사들이 성을 포위하고 진을 쳤을 때 전쟁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건물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피난민이 들끓었습니다. 기근과 질병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름 모를 전염병으로 죽어나간 시체가 셀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목사들은 병든 사람을 보살피고 장례식을 치르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일에 지친 사역자들은 다른 도시로 가버리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1년 전부터 아일렌부르크 교구의 부감독으로 일해온 루터교 목사 마틴 링카르트 혼자만 아일렌부르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젊은 링카르트 목사는 어느 해에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십 명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 해에 4천여 번의 장례식을 집례했고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장례식도 못하고 매장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지리멸렬한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636년의 어느 날 링카르트 목사는 여러 건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 무릎을 꿇고 묵상했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라 참 다행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고통과 죽음 후에 다가올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링카르트 목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고난마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솟구쳤습니다. 링카르트 목사는 비참한 현실에 놓인 식구들을 모아놓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지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한없는 사랑의 선물을 누리게 하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에서 감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전쟁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링카르트 목사는 고통과 죽음이 극성을 부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찬송 다 감사드리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테플린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유대인들의 그 성경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가정들이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열쇠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이슈가 생각이 났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되죠. 그 수백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으로부터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무려 약 250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우리와 이스라엘의 정부 수립이 같은 1948년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친근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흥미를 끄는 부분은 어떻게 이스라엘은 2500년간 서로 떨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도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독립할 때 세계 약 50여 개국에서 250만 명이 본토로 돌아왔다고 그러는데요. 서로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 살았으나 종교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별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등 절기를 지키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과 탈무드를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민으로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유대인들이 지구상에 약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65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고 나머지 900만 명은 해외의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토보다 디아스포라가 더 많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세계 약 100여 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미국에만 한 60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 60억 인구의 약 0.25%에 불과해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20% 정도인 14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 재벌의 약 30%가 유대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프린스턴 대학 유명하죠. 그 대학의 중요 교직을 가진 사람의 약 9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세계 역사 가운데 역사를 바꾼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꼽는다면 그 상대성 이론을 말한 아인슈타인, 또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프로이드요, 심리학의 아버지죠. 프로이드, 그 다음에 물리학의 아버지인 그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진화론을 제창한 찰스 다윈 정도가 꼽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찰스 다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우수성은 학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분야에서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테플린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테플린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마와 손목에 메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로 세로 높이가 한 5cm 정도 되는 까만 말씀의 함이에요. 유대법에 따르면
주중에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테플린의 그 박스 안에는 4개의 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많지만 어떤 말씀이 이 테플린의 말씀의 방에 들어갈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목한 말씀 중에 미간과 손목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고 하신 명령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매일 성경으로 출애굽기를 새벽기도에 다루면서 열죄안과 유월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다룬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2번씩이나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어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여기서도 동일하게 명령하신 후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또 11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각 방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첫째 방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구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셀베이션이고, 그 다음에 둘째 방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구속에서 초태생의 봉헌, 첫 해의 봉헌을 다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퍼링의 말씀이고, 셋째 방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쉐마의 말씀인데요. 봉헌에서 교육과 섬김의 말씀, 서빙의 말씀입니다. 넷째 방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섬김에서 축복의 말씀, 블레싱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권 유대인들은 각 방의 첫 자를 따서 SOSB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SOS를 치면 축복을 받는다, 블레싱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평생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암송하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이 테필린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한 후에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행여나 자녀가 밤을 새우고 새벽에 기가를 했다면 부모가 자녀를 불러서 자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야 아직 새벽이 멀었으니까 이 4곳의 말씀을 암송하고 자고라 하면 아이들이 그 말씀에 4개의 방에 있는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테필린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의미가 더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테필린을 머리와 손에 부착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함께 산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몸과 마음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 신학자인 밀턴 스타인버거 박사는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님으로 자신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자 하는 헌신의 표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말씀의 함을 이마와 손목에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는 말씀이 무척 생경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 말씀의 함을 붙이는 방법과 끈을 부착하는 그런 사용법도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다룬 사진을 보면 그렇게 부착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손목에 매라는 그 말씀은 행위와 실천의 지침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은 너의 사고와 판단의 중심 기준이 되라 그런 말씀이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전통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테플린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는 것은 이제부터 너희 생각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의 핵심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학가다 교육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반복하기 위해서 눈에 제일 가까운 미간에 붙여 말씀을 늘 반복해서
기억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손목에 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죠. 사람의 행동은 생각한 후에 손이나 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과 실천의 지침인 테필린을 원칙적인 삶으로 삼고 손목에 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있으면 그 사람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에 입각해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도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행하기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매주자라고 하는 말씀의 함을 문설주에 붙여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넣고 들어가며 나가며 매주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갈 때마다 문설주에 있는 매주자를 잡고 시편 121편 8편을 외운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병행해서 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회생활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또한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원리가 되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도 이 말씀의 원리로 만나고 헤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사회생활의 승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덧붙인다고 그래요. 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문설주에 있는 매주자를 잡고 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대로 살았는지에 대하여 반성하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테필린의 네 번째 방에는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첫째 방에는 구속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둘째 방에는 구속받은 장자의 헌신이 들어있고 셋째 방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판단 기준으로 대대로 자녀에게 계승하라는 교육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 네 번째 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의 우수성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이 말씀에 축복받은 증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 테필린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온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 넷째 방에서는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가능성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테필린의 교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이 테필린을 이마와 손목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일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정신과 교육 방법은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미련해 보이는 교육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각자의 마음과 생각 안에 각인시키고 말씀의 생활화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반복교육이에요. 우리가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좋은 선물을 사줄까?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행복감을 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최고의 교육 방법은 마더링이에요.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등 절기를 아이들과 함께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말씀과 씨름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까? 말씀을 통해서인 거예요. 말씀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행하셨으며 무엇을 행하고 계시며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과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상과 성품을 우리 안에 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를 더 잘 아는 것이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릴 때 인간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암송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그 불변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옷 입혀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걷는 길이 축복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방사에서 또 우리 귀하고 우리 이쁜 우리 청년 자매 모셨습니다. 우리 늘 예배에서 반주로 섬겨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주를 섬기고 있는 우리 남혜인 자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안녕하세요. 저는 넘치니 남혜인입니다. 저는 고향에 저희 부모님 계시고 동생,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총 4인 가족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저는 요즘 좀 진짜 조심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혜인 자매도 친구들 교회에 오래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 교회는 어떻게 또 다니게 되었나요? 네,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반주자로서의 사모함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전공을 좀 변경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교수님께서 친구들 교회를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사실은 정하지 못하고 좀 이제 막 올라왔었기 때문에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너무 좋은 목사님과 또 공동체를 소개를 해주셔서 그때 친구들 교회를 오게 돼서 지금까지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가 그러면은 언제? 네. 벌써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 2003년이에요. 2003년 네. 교회 이제 네. 할 때. 네. 맞아요. 늘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 뭐 기념 행사할 때 우리 혜인 자매 얘기 많이 해요. 혜인 자매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 아직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혜인 자매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신앙을 물려주셔서 아주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네,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모태신앙이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러한 계기나 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어떠세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굴곡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별로 기억에 크게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전공을 바꾸면서 원래 고향이 전라도 여수인데요. 이렇게 지역을 한번 옮기면서 홀로서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사실 그게 가장 저한테는 큰 사건이었고 그렇죠.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조금 두렵고 걱정도 되고 떨리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친구들 교회에서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었고, 또 그 시골에 저를 멘토링을 해주셨던 저희 목사님께서도 잘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정착을 하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감사하게도. 네네. 아무래도 질풍노도의 시기인 20대에 제가 친구들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진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교회가 더 작았잖아요. 그리고 청년부도 진짜 작았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막 명절 때 이제 시골 못 내려가고 막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많이 사랑 안에서, 그래서 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혜인자매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또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어떤 단체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호프 선교회라고 그 전문인 협력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누가 손을 내밀지? Where is hope? 희망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도 제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희 단체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이제 관리해드리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주로 파송되시는 지역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나 또는 무슬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라는 비자로 그 자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의 다른 직업, 뭐 예를 들면 교수나 또는 커피 바리스타 사역들, 뭐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그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셔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그 선교사님들께서 모여 계시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 지원은 아니고 국내 업무들,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께서 국내에 들어오실 때 그 업무들이나 또는 현장에 계시는데 국내 어떤 업무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동원 홍보라고 해서 훈련과 함께 이제 호프를 홍보하는 어떤 일련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약간 뭐 쉬실 때나 아니면 네. 좀 국내에서 이제 활동할 때 그걸 지원해 주시고, 근데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선교 현장이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우리 호프 선교는 좀 어떤가요, 상황이?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께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국내 들어오시기는 했는데 다시 나가시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 들어오지 못하게 또는 나가지 못하게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어서 비자가 발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들을, 비자 발급의 어려움들을 겪고 계셔서 이제 길게는 뭐 1년 넘게 국내에 체류하고 계시면서 계속 좀 비자가 발급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다시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들 아직까지는. 네. 제가 예전에는 되게 의례껏 인사건 했던 말이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처럼 이 단어가 절실하고 정말로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안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충만한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평안한 하루 그리고 평안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또한 평안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2019년에 그 좋은 기회가 저희 단체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현장 근무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미얀마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사실 많이 걱정이 되고 SNS도 이렇게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그러니까 안 열어줄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소식을 들었다 안 들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한 저희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가끔은 듣기는 하지만 정말 이 사태가 빨리 이렇게 종식이 되고 안전하게 좀 잘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안녕하세요. 또 운동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여름을 맞이하여 뱃살 관리 또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국민체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뱃살을 관리하고 또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오늘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하다가 힘드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제자리 걸음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딱 멈춰 계시지 말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해주셔 달라는 거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리 몸풀기에 해당하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국민체조로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목 돌리기서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 방향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발. 하나, 둘, 셋, 넷, 반대 방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돌리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무릎 굽히기 하겠습니다. 깊게 앉았다가 일어날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무릎 짧게 펴기.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깊게 좀 앉아볼게요. 깊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깍지 끼고 몸을 이렇게 살살 흔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을 풀러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팔 짧게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팔을 길게 돌릴 건데요. 배영하듯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목 돌리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몸이 살짝 이제 몸이 풀렸거든요. 이제부터 10가지 동작을 저랑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은 제자리에서 몸에 힘을 빼고 이렇게 가볍게 터덜터덜 걸른다는 느낌, 또 살짝 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작은 발에 뒤꿈치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면서 앞꿈치 들고, 뒤꿈치 들고, 앞꿈치 들고, 이렇게 체중의 중심을 앞뒤로 이동하실 거예요. 이게 자기 체중의 균형을 잡는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릎과 반대쪽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균형을 잡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 제가 센터에서 꼭 시켜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같은 쪽이 아니라 반대쪽 팔꿈치랑 다리를 들어서 균형을 잡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세 번째 동작이고요. 네 번째는 조금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이렇게 터치, 터치, 이렇게.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드시면 약간 허리를 구부려서 다리를 조금만 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동작은 이렇게 발바닥을 터치, 터치,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뒤꿈치를 터치, 터치, 이렇게 갈 거예요. 네, 뒤꿈치 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허벅지를 살짝 강화시키는 동작인데요. 손을 뒤에 뒷짐을 지시고요. 스케이트 탈 때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체중을 실어주세요. 이렇게 오른발에다가 체중 실었다가 왼발로 가면서 체중 실었다가 스케이트를 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동작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옆구리, 뱃살 빼는 운동 두 가지인데요. 손을 귀에 터치하시고 이렇게 회전해서 다리에 닿아도 되고 안 닿아도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이렇게 여기 귀에 터치한 거는 똑같고요. 옆으로 들어서 팔꿈치랑 무릎이 닿도록 옆으로 옆구리살을 못살게 물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동작은 이렇게 팔 벌려뛰기를 이렇게 하실 건데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팔 벌려뛰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들어서 위로 만났다가 내려주시고, 가능한 분들은 팔 벌려뛰기로 가볍게 이렇게 해주는 게 10번째 동작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카운트를 해주는 기계 음을 드릴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첫 번째 동작은 제자리에서 가볍게 터덜터덜. 이거는 몸에 힘을 빼는 동작이라서 그냥 가볍게 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팔에도 힘을 빼주시고. (20초) 동안 운동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체중을 뒤꿈치에 갔다가 앞꿈치에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실 거예요. 뒤꿈치 들었다가 앞꿈치 갔다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뒤꿈치 두는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키는데요. 연세 드실수록 이런 동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앞꿈치 갔다가 뒤꿈치 갔다가 앞뒤로 체중을 이동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동작은 이렇게 무릎을 드는 동작입니다. 준비. 자, 어느 발이 먼저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다리 하나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터치, 터치. 이게 네 번째 동작이에요. 준비. 시작. 발끝 터치. 가능하면 다리를 뻗어주시고요. 다리가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해주시면 돼요. 올라오시는 분들은 뻥 차서 이렇게 터치, 터치. 20초가 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이렇게 발바닥 터치예요. 자, 발바닥 터치. 손도 한번 위로 올려볼까요? 손 운동도 같이. 자, 이제 저는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는 이렇게 뒤꿈치 손 닿는 거예요. 준비. 자, 뒤꿈치 터치. 자, 손 앞으로 뻗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균형 잡기가 조금 쉬워요. 다리를 하나 들면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손을 이렇게 들면 균형 잡는 게 조금 쉬워져요.
자, 이제는 아까 스케이트 타는 자세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은 제자리 걸음 해주세요. 자, 준비. 자, 엉덩이를 뒤로 빼시는 거예요. 네,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빼주세요. 운동하시면서 아니 20초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힘들면. 원래 20초는 이렇게 깁니다. 네. 자, 이제 옆구리 운동에 해당해요. 손 터치하시고 이렇게 크로스로 움직이실 거예요. 준비. 무릎의 바깥쪽으로 팔꿈치가 닿도록 하시면 좋지만 이게 안 되신다면 그냥 이렇게 무릎에 터치. 무릎부터 안 닿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라도 옆구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트위스트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돼요. 자, 그 다음 동작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닿을 거예요. 자, 지금 제자리 걸음. 옆으로 다리를 들어서 옆구리살을 운동시켜주는 거예요. 한쪽은 늘려주고 한쪽은 이렇게 좁혀주면서 근육을 쓰는 거죠. 균형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리 많이 안 올려도 돼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동작이에요. 팔 벌려뛰기 할 거예요. 자, 힘드신 분들은 그냥 걸으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원래 우리 팔 벌려뛰기 동작. 저는 마이크가 자꾸 목을 때려서 걸으면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10세트가 끝났어요. 우리는 한 세트를 더 할 거예요. 지금은 제자리 걸음 해주세요. 자, 좀 힘드실 텐데 제자리 걸음 해주시고, 이게 총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하면 5분밖에 안 걸리는 운동이거든요. 이걸 하루에 3번 해주시면 충분한 운동이 돼요. 네,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가볍게. 아까 한 세트 하고 난 거 힘들었던 거 이렇게 해서 숨 조절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동작 이렇게 뒤꿈치, 앞꿈치로 체중 이동하는 동작이에요. 지금은 제자리 걸음. 준비. 네, 뒤꿈치 번쩍 들었다가 앞꿈치 들었다가 뒤꿈치를 살짝만 들지 마시고 가능하면 높이 들어주세요. 그래야 종아리 근육이 잘 발달되니까 이것은 혈액순환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네, 제자리 걸음. 두 번째 동작은 팔꿈치랑 무릎이랑 이렇게 크로스로 드는 거예요. 자, 들고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지 않고 균형을 잡았다가 내려놔 주세요. 이런 동작은 집중력과 균형 감각을 같이 발달시키는 좋은 동작이에요. 네, 제자리 걸음. 그 다음 네 번째 동작은 다리 펴서 발끝 닦기. 자, 이렇게 발끝 터치, 터치. 힘드시면 제자리 걸음 해주세요. 멈춰있지 않도록. 네. 언제나 힘드시면 제자리 걸음으로. 다음 동작 이렇게 발바닥. 제자리 걸음. 이번에는 뒤꿈치 닦기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 잘 잡아주시고 자, 이제 스케이트 타는 동작이에요. 다리 좀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뒷짐. 체중을 한쪽으로 실었다가 반대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이 동작은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복부에 살짝 힘 잡고 엉덩이를 뒤로 빼셔야 돼요.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들어요. 이제 옆구리 운동이에요. 귀에 손 터치, 크로스로 가겠습니다. 크로스, 크로스. 이게 누워서 하면 더 힘든 동작인데 서서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제자리 걸음. 다음에는 네, 다리 올려서 옆으로 터치, 터치. 전에 한번 션리가 어떤 운동 프로그램 소개하는 데 나와서 이 동작을 엄청 빨리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하시면 다 운동이 돼요. 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화이팅! 호흡해 주시고 깊게 마시고 내쉬고 자, 제자리 걸음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운동하시느라고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 조금 더 힘든 거를 해봐야 우리 몸이 성장해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힘드신 분들은 충분히 좀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도 어김없이 저 제임스 송과 함께 기독교 문화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작품은 라파엘로의 성체 논쟁입니다. 라파엘로 산치오 다 우르비노, 우르비노의 라파엘로 산치오, 그의 풀네임입니다. 1483년에 태어나 1520년에 죽었습니다. 37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는 그의 이탈리아 기행에서 라파엘의 작품을 접한 소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라파엘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먼저 너무나도 유명한, 그래서 우리의 눈에도 너무나도 친숙한 그 작품들을 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대중에게 인식된 라파엘로라는 이름은 성모 마리아의 초상을 연상케 합니다. 실제로 유럽에 20여 개의 박물관이 라파엘로가 그린 성모 마리아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으니 아마도 유럽 여행 중 유명한 박물관들을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그 박물관에서 라파엘이 그린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그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작품만을 주제로 한 책도 나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37년이라는 라파엘로의 짧은 생애의 모든 국면에 동행합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를 모든 회화 양식으로 그리고 다른 종교 인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조합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라파엘로의 성모 마리아 작품들도 잠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라파엘로는 1483년 마르케 지역의 작지만 예술적으로 중요한 중심 도시 우르비노 공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크고 작은 도시 공화국들과 귀족 및 지방 공국들이 정치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반티 산티는 우르비노 공작의 궁정 화가였을 뿐 아니라 우르비노에 대한 운문의 연대기를 쓴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라파엘의 시작은 좋은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파엘은 어머니를 8살 때 여의없고 3년 후인 1494년 아버지도 사망하여 라파엘은 12살 때 고아가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버지 조반니 산티는 죽기 1년 전 11살의 라파엘로를 당대의 유명한 화가였던 페루자의 피에트로 페루지노에게 도제 수업을 받도록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라파엘로는 고아가 되었지만 피에트로의 공방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며 그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페루지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동년배로 당대의 주요 장인으로 꼽히는데요. 레오나르도가 예술의 지평을 새로 열은 인물이라고 여겨진다면 페루지노는 유례없이 종교와에 적합하고 그 시대의 취향과 정신적인 욕구에 부합되는 영적인 관조와 조화, 균형에서 오는 영묘한 분위기를 창조해내는 화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오나르도와 달리 페루지노는 상업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파엘로는 페루지노 아래에서 도제 수업을 받고 난 뒤 별다른 갈등 없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아 여러 작품들을 제작하다가 1504년 피렌체를 거쳐 1508년에 25세의 나이로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로마에 입성한 이유는 교황의 궁정화가로 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 바로 우리와 이미 구면이 있으신 교황 율리오 2세입니다. 미켈란젤로를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정 라파엘로의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점차 웅장하고 거대해지는 그의 양식이야말로 로마 르네상스의 장대한 양식의 표본이었고 브라만테, 미켈란젤로와 함께 그는 당대 교황 율리우스 2세를 문예부흥의 교황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의 걸작이라고 여겨지는 작품들이 일명 라파엘로의 방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방들은 율리우스 2세가 바티칸 궁 위층에 자신의 거처로 마련한 아파트 공간에 있습니다. 이 방들은 콘스탄티노스 훌, 그리고 엘리오 두루스의 방, 그리고 보르고의 화제의 방,
마지막으로 성체 논쟁이 그려져 있는 스탠자 델라 세나뚜랴, 즉 서명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명 이 서명의 방에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개인적으로 서재로 사용할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은 다음 교황에 의해서 법정으로 사용되었기에 서명의 방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1509년 교황은 자신의 바티칸궁에 개인 도서실을 마련하면서 이 서명의 방에 4개의 벽면에 벽화를 장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모든 귀족 가문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평정하고 교황청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사회를 재편한 교황은 교회 권력자이자 이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 나갈 탁월한 인문주의자로서 자신을 표현해줄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 방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의 모습을 시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내줄 벽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교황은 라파엘로에게 4개의 벽면의 당시 중심 철학이었던 신플라톤주의의 근간사성인 진선미를 상징하는 일반적인 주제였던 신학, 법, 철학, 예술을 주제로 벽화를 제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는 그의 의뢰에 따라 이 방의 사면에 각각 신학을 의미하는 성체의 논쟁, 그리고 철학을 의미하는 아테네 학당, 그리고 예술을 의미하는 파르나소스, 그리고 법을 상징하는 카디날 비루투스를 그렸습니다. 이 4개의 주제는 서명의 방 천장에도 4명의 여신으로 상징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신학의 여신, 정의의 여신, 철학의 여신, 시의 여신. 라파엘로가 1509년 초엽에 시작한 첫 번째 벽화는 신학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출입구에서 왼쪽 벽에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디스푸타라는 이 작품의 제목은 본래 주요 기독교 미술 주제 중의 하나이며 원뜻은 논의이지만 기독교 미술에서는 성찬, 무염수태, 삼위일체 등 중요한 신학상의 문제를 논하는 성직자, 성인, 교부들의 집회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디스푸타 성체 논쟁이라는 제목은 16세기 후반에 바사리에 의해 미술가 열전에서 붙여진 제목이지만 오히려 이 작품에는 성체에 대한 찬양의 기운이 감돌고 라파엘로는 이 작품에 교회와 진리의 승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이 작품에는 보이지 않는 보임이라는 라파엘로의 독특한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의 반응이 있는 다른 차원의 두 층이 하나의 그림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층은 다른 양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라파엘로의 표현 기법은 그의 후기의 전형이지만 이미 초기에도 등장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작품은 성모의 대관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첫 걸작으로 여겨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몽소승천, 즉 성모 승천과 성모 대관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모 승천을 표현하는 방식은 성모가 승천하는 모습과 하늘로 향하는 성모의 뒤에 전신 후광이 그려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라파엘로의 이 작품을 보면 성모의 승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성모는 이미 천국에서 왕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12사도들이 놀라움을 나타내며 무덤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성모 몽소승천의 기적은 제자들의 반응과 신의 응답이 벌어지는 두 층에서 추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보임의 기법이 사용된 라파엘로의 그림들은 또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체 논쟁은 화면 상하 2단으로 구분된 구성을 보이며 하부의 중심 재단 위에 성체합이 구도의 초점이 되어 넓은 공간의 깊이와 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하 2단의 구분은 하늘과 땅, 영과 육을 각기 상징하고 있지만 그 결합은 라파엘로의 창조적인 화면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중심에 있는 제단의 성체 합이 기점이 되어서 직선적으로 윗부분에 성령, 성자, 성부와 연결되어 화면을 또한 좌우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천상에서는 천사와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과 신약 성경의 사도 그리고 성인들이 좌우로 반원형을 형성하여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지상에서는 교회의 승리를 상징하는 역사상의 인물들이 여러 자세와 장면을 보이며 좌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의 구상은 무대 장식적이며 또한 극적입니다. 종교적인 장중함과 의식적인 성격을 가지는 이 장면은 라파엘로에 의해 마치 교회의 이상적인 종교 회의인 양 그려졌고, 여기서 신과 인간의 구성원은 교리의 승인과 논쟁을 위해 모인 동시에 미사의 상징적인 제전으로 의미됩니다. 제단의 위 성체는 이 회의에서 발산되는 모든 에너지의 중심 물질이며, 이것을 중심으로 화면 안의 모든 존재가 초점을 모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교황의 부름과 시대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라파엘로는 그림들의 내용에 대한 교황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들어주었습니다. 교황은 라파엘로에게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교회의 성인들과 인문주의자와 르네상스 사상의 선구자들과 지인들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논쟁이라는 제목과 달리 전체적인 분위기는 라파엘로의 원근법적 구도와 인체, 자연을 재현하는 화풍에 의해 고전주의 미술이 지향하는 균형, 조화, 비례, 그리고 질서와 안정된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사각형 모양의 서명의 방 네 벽면 중 마주보는 넓은 두 벽면에 그려진 아테네 학당과 성체 논쟁은 분리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한 쌍을 이루는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도상학적 의미체계를 이룹니다. 아테네 학당 중심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특별히 플라톤이 오른손으로 가르치고 있는 위쪽 진리의 근원으로서의 이데아 천상은 아직 비어져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이 성체 논쟁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로써 서구 문명의 원류를 이루는 양대 정신사조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종합이 지향되고 르네상스 정신의 시각적 구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세기 이후 가톨릭 교회의 주류 신학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15세기 후반 피렌체를 중심으로 재발견되었던 신플라톤주의 등 철학과 신학의 종합이 이 작품 안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작품의 인물들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 천상의 모습입니다. 가운데에는 맨 위에 그려진 성부 하나님, 가운데에 자리하고 계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의 우편 그림의 좌편에는 성모 마리아와 그림의 오른편에는 세례 요한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 아래쪽에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좌우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 아담, 요한, 다윗왕 이런 사람들이 좌편에 자리하고 있고, 그림의 오른편에 모세와 야고보, 아브라함, 사도 바울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상의 아래 제대 정중앙에는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현시되어 있습니다. 상단 천상의 공간으로 천사를 비롯한 신구약의 성인들이 자리한다면, 하단 지상의 공간으로는 교회의 승리를 증언한 교부들이 라파엘로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들과 뒤섞여 성체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비오 3세, 교황 비오 3세와 라파엘도 비오 3세의 옆에서 교황의 관을 쓰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율리우스 2세의 모습도 보이고요, 불가타 역을 만든 히에로니무스 성 제롬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른편에는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노센트 8세, 보나벤투라도 있고요. 보나벤투라의 옆에 식스투스 4세가 있는데
그는 율리우스 2세의 삼촌으로서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순간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며 성체 선사의 신비를 공포한 사람입니다. 그 뒤로 월계관을 쓴 신곡의 저자인 시인 단테를 비롯하여 당대의 예술가들이 성체의 신비에 대하여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명의 방 벽화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지식인 철학이 신성한 것에 대한 지식인 신학과 대립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인문주의와 기독교를 결합하여 다시 태어난 로마를 재건할 수 있다는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세기는 교황청 주도에 의해 전성기 르네상스 미술이 구현하려고 한 고전주의와 이상주의적 유토피아와는 달리 북유럽과 남유럽,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의 성체를 둘러싼 진정한 토론과 교회의 현실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었던 것은 현실 세계에 대한 미화가 아니라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라파엘로 이후 교회사에서는 종교개혁과 로마의 약탈이라는 격변의 시기가, 그리고 미술사에서는 매너리즘이 도래함으로 이상과 고전을 추구했던 르네상스 미학이 해체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율리우스 2세가 일으킨 로마 가톨릭의 문해부흥 운동은 중세에 걸출한 예술가들이 그들의 역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지만 한편 종교개혁의 태동의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면죄부의 효력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1513년 교황의 자리에 오른 레오 10세가 이미 율리우스 2세가 추진하고 있던 새로 건축하기로 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의 판매를 승인한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이 반박문을 걸게 된 이유였습니다. 율리우스 2세에 의해 성 베드로 성당의 신축이 건축되었는데 더욱더 웅장하고 더욱더 거대하게 짓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이 건물은 막대한 건축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 판매가 승인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은 1506년에 시작되어 120년이나 걸려 1626년에야 완성이 됩니다. 과연 교회의 참된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편 라파엘로가 당시 의뢰를 받아 그렸던 그림들, 즉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던, 당시의 신학상을 반영하고 있던, 또한 제작자들의 의뢰한 제작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그림의 내용들은 당시 로마 가톨릭의 신학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죠. 성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 마리아의 승천, 그리고 천국에서의 대관식, 연옥, 교황의 무류성, 이런 것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불명확한 전승과 외경들에서 발췌된 이런 내용들이 마치 진리인 것과 같이 받아들여지고 가르쳐지고 지금도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로마 가톨릭의 성경으로부터의 이탈과 변질에 맞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힘써 주장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 산책 성체 논쟁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라파엘로와 같은 천재 예술가가 그린 웅장하고도 화려한 그림이 아니라 작고 소박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녀야 할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엔 방송으로 사겨요 수방사를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